저는 남쪽 사람이라서 어렸을 때 뭘 좋아했는가? 오징어를 좋아했습니다. 간식으로 주로 많이 먹는 게 오징어하고 군고구마 그런 부분을 많이 먹었고, 또 그 옛날에는 전부 부정식품이었어요. 먹는 게. 그래서 심리사탕이라는 게 있었는데, 사탕 하나 먹으면 그걸 먹으면 심리를 갑니다. 그래서 심리사탕이라고 하는데, 그걸 입에 넣고 있으면 혀가 부르터요. 그게 아마 그때 얘기로는 양잿물이 조금 들어갔다고. 여러분 양잿물이 뭔지 잘 모르시죠? 아무튼 그렇게 오징어를 좋아했는데, 제가 이제 오징어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이 제가 생일이나 이렇게 되면 오징어를 사오세요. 할렐루야.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오징어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가 좋아야지 오징어를 잘 먹을 수 있거든요. 이가 좋아야 되는데, 그래도 딱딱하지만 저는 오징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잘 씹어 먹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딱딱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잘 흘러들어오는 그 스토리, 얘기의 구약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은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데, 말씀이 좀 딱딱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로마서예요. 우리가 로마서는 좀 딱딱한 말씀이에요. 논리적인 어떤 신학 교과서 같은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무슨 논문을 한 편 읽는 것 같은 그런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딱딱하고 논리적인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딱딱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그래도 잘 씹어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부터 이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면 복음이라 그랬죠. 복음입니다. 처음 서론부터 복음에 대해서 나와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에 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소식, 이 복음이다. 그런데 제가 성경 가운데서 복음을 잘 정리한 요약한 말씀이 뭔가 전체가 다 복음이지만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복음 말씀을 잘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 없다,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잘 이렇게 정리해주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도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역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오늘 로마서 본문 1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도 정말 복음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주목하시고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복음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1장 8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1장 1절로 17절 전체가 사실은 편지,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기 전에 앞에 서론 부분입니다. 인사에 해당되는 거죠. 인사. 예. 본론이 아니라 서론 부분인데도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18절로 17절의 말씀은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하는가, 방문하기 원하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지금 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한다. 정말 나는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가기 원하는 그 목적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방문 목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로부터 10절 사이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그가 어떤 작업을 했는가, 어떻게 인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8절로 10절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로 로마 교회를 가기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먼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소문난 것, 그들이 잘 믿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감사하고 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감사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많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것을 얻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교인들, 다른 교회 사람들, 다른 교인들이 믿음이 소문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그 제목이 조금 다르죠. 감사의 제목이 다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김 집사님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할 내용이에요. 중요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 소문이 나고 믿음이 널리 퍼졌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바울에게 들렸다는 거죠. 나의 믿음의 소문,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는 알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아름답게 알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주 강북 제일침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참 믿음 좋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려질 수 있는 그런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좋은 믿음인데, 이건 빠삐용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요? 빠삐용 믿음.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는 믿음.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는 믿음. 빠삐용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써니텐 믿음이 있어요. 써니텐. 흔들어 보고서 믿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흔들어 보고서 믿는 거예요. 무슨 믿음? 써니텐 믿음. 이순신 믿음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믿음이 있다 그랬죠? 나의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조용히 혼자만 믿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믿음이 반드시 소문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내 남편이 내가 믿는 것을 몰라. 내 아내가 내가 믿는 것을 몰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야, 그 로마 교회 바울이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는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들의 믿음이 말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좋다는 것을 인정받으면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기를 위해서 먼저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9절로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참 가고 싶은데 그냥 뭐 가고 싶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가 이제 기도했는데 오늘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가고 싶은데 내 생각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은 언제 가야 될지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로 먼저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알게 되면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으면 예수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뭐 내 자신의 어떤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이웃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는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항상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항상 기도했다는 거죠. 항상.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해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왜 우리가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왜 항상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시험과 유혹이 쉬지 말고 오기 때문이다. 뭐가 쉬지 말고 와요? 시험과 유혹이. 세상에 살다 보면 시험과 유혹이 죄 짓는 그런 일들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교회를 갈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3년 뒤에 사도 바울이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3년 뒤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되죠. 이 기도가 몇 년 만에 응답됐어요? 3년 만에 응답.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치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먼저 뭐예요? 하나님 뜻부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 물어본다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크게 관심 갖지 않고 살거든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형태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형태는 결국은 뭐예요? 나밖에 몰라요.
기껏해야 내 가정,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 내 생각으로 하잖아요. 내 계획으로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 따라서 행하지 않습니까? 내 욕심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서 하는데, 복음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울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살아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뭔가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하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 오늘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번에 일을 하는데 이 일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고민하고 물어봐야 된다.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로 가기 전에 바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11절 이하의 나머지 부분에 왜 자신이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하는가? 그의 방문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뭐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11절에 보면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다.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서 신령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서 그들을 견고하게 해주고 싶고, 우리가 서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피차 뭐예요? 격려를 받기 위해,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만나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13절 말씀 주목해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가기를 가장 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물론 그 열매 가운데서는 뭐 여러 가지 열매가 있죠. 구원의 열매가 있고, 또 변화의 열매,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열매, 서로 간에 위로와 격려를 주는 열매. 아무튼 이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죠. 그 소식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14, 1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진 자의 심정,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은 사람은 빚진 자의 심정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떤 약을 먹고 내가 나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낳은 약을 나와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알려야죠. 알릴 책임도 있고 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찻집도 어디 이렇게 좋은 찻집을 가면요, 다음에는 손님들을 만날 때 그 찻집으로 모시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저께 어디 찻집을 한번 들렸는데, 어젠가 제가 왔다 갔다 들렸는데 늘봄 찻집이라도, 늘봄, 늘 봄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늘봄 찻집인데 찻집이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완전 나무로
남으로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 정원을 가꾸는 어떤 분이 그 정원을 갖고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찻집으로 했는데, 야, 막 여러분들 다 데리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곳을 가니까 찻집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믿었다 하면은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 열왕기 하 6장 24절에 보면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아람 왕 베나다시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포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성을 포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아주 굶주림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28절로 29절에 보면 그 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이튿날이 되니까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 내놓으라 하니까 그가 아들을 숨겼다 이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들을 삶아 먹기로 서로 간에 작정하고 먼저 삶아 먹었는데 배가 부르니까 그 다음 날, 그 다음 때에는 상대방의 아들은 죽이지 않고 숨겼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일이 역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요, 7장에 가보시면 7장 7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러니까 이제 나병 환자들은 어차피 성내에 못 들어가니까 이들이 방황하다가, 성도 지금 굶주리는 그런 판인데 자기들은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적에게 찾아가자 하고 갔더니 적이 이미 뭐예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실컷 먹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미 적은 도망갔고 이제는 기근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살게 됐다. 이 소식을 이 나병 환자들이 제일 먼저 알게 됐다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이죠, 나병 환자였지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약에 이것을 알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었다 한다면은 이 소식을,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런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열매가 뭐냐?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열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복음을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가 28살에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4학년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늘 전도하고 다녔어요. 제가 공부하러 다닌 게 아니라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복음의 소식을 정말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으면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좀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아니 이미 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미 이 로마 교회는 복음을 들었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예요?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신자도 복음이 필요한가? 이미 믿는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아니 이미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왜 복음을 또 전해야 돼? 왜 이 기본적인 복음을 또 전해야 돼? 이미 다 들은 건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가 믿음이 지금 소문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로 인해서 열매 맺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믿은 교회, 이미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도 다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우선 일단은 생각해 볼 때 복음을 들었다고 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희 교회 여러분들도 교회를 나오셨지만 이 가운데는 누가 전도해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교회 가면은 목사가 좋은 얘기 하니까 그 좋은 얘기 들으면 나도 착한 사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도 교회 와 보니까 여기 잘못된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 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 좋은 데 가지 않겠나.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나. 오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은 언젠가 좋은 데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죄는 짓지만 살다 보면은 죄는 짓잖아요. 죄는 짓지만 죄 2번 지었는데 착한 일 3번 하면 3 빼기 2 그러면 1. 그래도 착한 거 한 번 남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나중에 좋은 데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 많아요. 또는 어떤 종교적인 계명, 예를 든다면 이제 교회에서는 세례나 침례를 주고 카톨릭에서는 영세 받고 어떤 그런 종교적인 계명을 지키면 나중에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은 천국에 간다.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에 간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것이 지적인 동의에 끝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끝이지 그런 삶에 표현하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회개가 없는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예요?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로는 믿는데 실제적인 삶에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행함이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을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받은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가르침 받아가지고 전도 받아가지고 그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계시해 준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준 이 복음과 사람들이 가르치는 복음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믿고 받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도 뭐예요?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더 끈끈해지지 왜 식습니까? 누가 대답했어요? 식어진 모양이네. 안 되겠는데. 사랑이 가면 갈수록 더 끈끈해져야 되는데 사랑이 식어질 수 있잖아요. 식어져. 그냥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로마 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세월이 20년 흘렀어. 복음이 식어질 수도 있죠. 미국 사람들은 뭐 아침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막 그걸 늘 확인한다 그러잖아요. I love you, you love me. I love you 하는데 반응 없으면 뭐예요? 그러다가 이혼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참 보면은 그런 소리는 많이 하는데 I love you, you love me 그런 소리는 많이 하는데 이혼은 또 제일 많이 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사랑을 늘 고백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복음이 희미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뭐야? 세상에 빠지게 돼서 여기 오늘 경고하게 한다 했는데 경고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것들에 휩쓸려서 복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반복적인 복음 선포, 이것이 우리의 생명력을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누구로? 구원자와 누구로?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거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복음을 알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 지나서 교회당 문을 나가면 그때부터 누가 주인이 되냐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이 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고백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충만하고 믿음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늘 전도하는 거예요. 늘 전도하는. 늘 전도하다 보면은 적이 나를 공격할 틈이 없어. 그 전에 제가 인천 모 교회에 저도 옛날에 전도 훈련 받으려고 많이 다녔습니다만 인천에 있는 어느 모 교회 갔더니 거기에는 이제 권사님들도 전도하는 팀이 있어가지고 한 주에 2번씩 전도를 나가셔.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간증하는 게 뭐냐면 전도라는 것은 최전방에서 싸우는 것이다. 전도는 마귀에게 공격을 선포하는 거예요. 수비가 아니라 공격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인데 전도의 열매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다녀도. 그렇죠. 지금 저희 교회도 토요일마다 이렇게 지금 전도를 다니시는데 전도 열매 맺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간증은 뭐냐면 부지런히 전도했더니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전방에서 열심히 싸웠더니 후방이 뭐예요? 편안해졌다 이거예요.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내가 늘 전도하고 다니고 내가 복음을 늘 전하면은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오늘 16절, 17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 가장 중요한 구절,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로마서의 주제예요.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복음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줘요? 구원을 줘.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야말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여기 말씀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은 좁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믿는 것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믿는 것이 복잡하지 않아요. 이 복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지 않잖아요. 복잡하지 않죠. 세상이 잘 살고 세상이 잘 되는 세상적인 복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공부할 때요. 오늘 이제 인류가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냐면 식량 문제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멜서스라는 사람의 인구론을 주장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거 배웠다니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2배, 4배, 16배 이렇게 나는데 식량은 1배, 2배, 3배, 4배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인구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나중에 인간은 굶어 죽게 된다. 큰 식량의 위기가 온다는 것을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인구를 줄여야 된다. 그래 가지고 본격적으로 뭐예요? 산화 정책. 둘만 나. 그게 다 저희들 세대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어도 망할 나라가 됐어요. 가만히
가만히 있어도 망할 나라가 된다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 신기한 나라라고. 저 나라는 앞으로 가만히 있으면 망할 나라라고. 가만히 있으면 북한에서 다 들어온대. 그냥 걸어서 들어온대.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회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회제도. 공산주의 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 수 있다. 자유주의 하면 돈 많이 벌고 살 수 있다. 그런데 실제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들의 모든 문제, 인류의 모든 문제, 사회의 모든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람의 죄 문제입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면, 죄로 말미암아 변화받지 못하면 세상의 제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민주주의를 해도 그 사람이, 그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사람이 죄인이고 자기 욕심대로 하면은 민주주의가 가장 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수결이,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이잖아요. 다수결이 말이죠, 그게 독재일 수 있습니다. 다수가 잘못된 곳으로 가면요, 그게 소수가 진리를 한다 할지라도 다수가 다 가버리면 그게 진리로 인정받게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문제예요. 오직 복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게 복음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려면 인간의 의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은 왜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아무리 이런 좋은 계명을 들어도 그대로 못 사는가? 인간이 연약해서 인간이 범죄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으로 무엇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한 번 믿는 믿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faith, 이 믿음이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냥 한 번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말로 믿는 게 아니라 사실 믿음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지가 붙어야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붙었다가 떨어지면요, 마르고 죽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결혼이 성립할 때 서로 간에 마음이 통하게 되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 예식을 통해서 뭐예요? 결혼이 성립이 되죠. 그렇지만은 그 결혼에 대한 믿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서로 간의 그 믿음이 지속돼야지 결혼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 번 믿었다고 그렇게 말했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끝까지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는 정말 복음을 알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복음을 믿었는데 복음으로 인한 열매가 있는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직 나에게 복음이 나에게 필요치 않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녔어. 그러나 정말 나에게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신 분들은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바울과 같이 위대한 복음의 일꾼을 주셔서 복음을 전파케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복음을 믿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공동체, 이 교회에 나온 모든 분들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